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바로 그런 임박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가기 원하고, 주님 가신 그 방향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라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부활이 사실인데 오늘 아침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부활, 사실적인 사건인 그 부활이 사실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이 질문으로 가서,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 아닐 때 나타나는 현상과 사실이 이면은 나타나는 그 현상이 다른데, 다시금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 진짜 부활이 사실이라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의 모든 사는 날들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앙망하며 소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까? 예수들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들의 가장 측근이자 예수님의 수제자로 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자문해 보게 됩니다.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자들이 자리 다툼이나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으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며 생명의 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와 용서를 주신다라고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무엇이 겁에 질려 도망간 제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과 후, 변화 전과 변화 후에 그 기점이 되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메시지나 다른 사실이 아니라 바로 부활 사건, 부활의 증언, 부활의 목격이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근간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하며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부활 신앙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저부터 가장 먼저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뭐뭐이니까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절기 행사 그 이상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 믿음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만일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전제 조건, 이 질문 앞에 첫 번째, 정말 부활은 사실인가? 물론 여러분 누차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런 증거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부활은 사실인가? 3절 보게 되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다시 사심,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무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다루고 말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확실한 죽음입니다. 죽음.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수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적이 없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설은 십자가에는 못 박히셨지만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극도로 슬퍼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라는 또한 가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쌍둥이 가설입니다. 진짜예요. 예. 예수님이 쌍둥이 가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지 않은 거죠. 죽은 거는 다른 쌍둥이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라는 가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몸을 도적질했다는 가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가설, 음모설 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음모론 사실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활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다는 가설이 있는데 이는 모두 하나같이 거짓된, 말이 안 되는 증명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은 처형 전 태형을 당했는데 당시 로마의 태형은 쇠구슬과 쇠조각, 뼈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매질은 물론 주먹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9꼬리에 달린 고양이라는 채찍인데요. 그 채찍 마디마디마다 뼈조각, 쇠조각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채찍이 아니라 한 번 채찍질을 세게 가해서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요, 수없이 맞은 겁니다. 그의 등은 상처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그냥 살이 다 너덜너덜해진 것입니다. 근육과 힘줄이 모두 밖으로 드러난 심각한 출혈을 동반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가슴 근육에 가해진 충격으로 폐가 다쳤고
숨을 내쉬려면 못에 박힌 손목과 발을 움직여 몸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늘어뜨리는 행동을 무한히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니까는요. 물이 차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박힌 상태에서 자꾸만 몸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숨을 쉬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완전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죠. 특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나온 물과 피와 물은 심낭삼출로 절대 속일 수 없는 질식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고난, 순환을 당하신 후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이죠. 첫 번째, 이는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죽었고 그 증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인데, 첫 번째 그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유명한 사람도, 심지어 세상의 신들도 모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싸늘한 무덤의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무덤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아멘. 무덤이, 사망이 그를 붙들어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돌무덤의 봉인이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무덤에 끊어진 봉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땅 무덤이 아니라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입구를 무거운 돌문으로 막고 진흙을 이겨 틈새를 포간 후에 진흙에 관인을 찍어 봉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봉인된 문은 어느 누구도, 허락된 사람 외에 어느 누구도 이 봉인을 뜯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당국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한 것이죠. 잠시 열었다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조차 겁에 질려 잡힐까봐 모두 하나같이 도망갔습니다. 숨었죠.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사교대로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만약에 혹시라도 이 무덤 봉인된 것이 열리고 시신을 잃게 됐을 때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한 그냥 어떤 교대 지킴이 아니라 목숨 걸고 3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인은 떨어져 나갔고 돌문은 열려 있었으며 무덤 속에는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이 고이 접어져 나란히 놓여 있었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네. 시신을 만약에 가지고 도망간다라면 그 정신없는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고 그 정신없는 상황에 그 세마포를 고이 싸서 접어서 놓을 경황이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저희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이제 두산하고 LG하고 그 플레이오프 시즌이었는데요. 경기도 져서 기분이 나쁜데 집에 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요. 홍제동에 살 때. 그래서 누가 불을 켜고 갔나? 열어놨나? 들어갔는데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안쪽으로 해서 안방을 들어가니까요. 집이 마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의 그 습관이 뭐냐면 모든 받은 선물은 다시 고이 다 싸가지고 그대로 박스대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알맹이만 빼고. 그 박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도둑이 들어와서 그 박스를 다 해체하고 다 풀었는데 푸는 족족 다 빈 박스인 것입니다. 수십 개 된 박스를 열고 하는데 경황이 없는데 열고 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경황이 없는지 어떤 박스는 열어져 있어 거기에 시계가 있었나 아니면 무슨 뭐 금 뭐가 있었는데 그냥 버젓이 침대 밑에 있었는데 그거는 가져가지도 않고 박스만 열고 가는, 물론 몇 개 가져갔죠. 그만큼 경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면서 세마포를 고이 접어서 빨래 개듯이 고이 접어서 놔뒀다. 세 번째로 증거는 무덤을 막았던 큰 돌입니다. 혹시 그림이 되어 있나요? 예,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돌 무덤이고 예수님 아닙니다. 저기 누가 사랑 아니
아니죠. 예. 예. 예, 돌무덤. 예, 돌무덤인데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들이 측량한 바에 의하면 이 돌은 대략 1360kg에서 1800kg 정도 됩니다. 예. 누군가에 의해 이 돌이 굴려져 옮겨졌다라면 목숨을 내놓고 지키던 로마 군사들이 눈을 피해 어떻게 이 큰 돌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돌문은 약간 이게 굴러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아주 미세하지만 이게 경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다가 이걸 탁 치면은요 이게 떼글떼글 굴러서 문을 이렇게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서 굴러서 닫히는 건 쉽지만은요 이 닫힌 돌문을 열기는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자동문이 있잖아요. 자동문을 눌러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자동문 해도 소리가 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자동문 누르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새벽 미명에 여러분 자동문을 눌러도 소리가 나는데 이 삐그덕거리는 이 돌을 갖다가 다시 역으로 해서 올려 여는데 소리 안 내고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 돌문이 열려진 채로 빈 무덤으로 발견된 것이죠. 네 번째 부활의 증거는 로마 병정들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군인 16명이 4명씩 4개 조로 돌아가며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신을 잃어버리기로 하는 날에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주후 79년 8월 24일에 이탈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폼페이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의해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중엽 도시의 존재가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는데요. 드디어 1748년에 발굴 작업이 시작됩니다. 온갖 희귀한 유적이 발견되는데 미처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화산재에 묻힌 사람들은 한결같이 화산의 반대 방향에 위치한 성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유독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만이 자신이 서 있는 정자에서 죽어 있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목격자들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2제자, 다락방에서의 10제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그리고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요. 디바리아 바닷가에서 7제자,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올리베산, 즉 올리브산에 위치한 베다니에서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보았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집단 체면, 환각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장소,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해 환각 상태에서 잘못 본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 믿는 자들 모두 죽이려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열렬히 따르는 자들에게 있을 법한 무슨 집단 환각 증세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당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이들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맞이해서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매 주일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로 성경에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죠.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서 그리고 요나, 시편 16편,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것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만큼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인정되려면요, 설령 여자가 보았어도 누가 봤다고 해야 됩니까? 남자가 봤다고 해야 되죠. 여자가 봤다고, 아니 말은 맞지만 여자가 봤지만 여자가 봤다고 하면 안 믿으니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니까 남자가 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안으로 뛰어갔으니까 베드로가 봤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좀 꺼려직하면 아마도 남자가 먼저 봤을까, 아니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목격한 그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흠도 점도 없는 순수한 말씀입니다. 아멘. 만일 부활의 사건이 날조되어진 것이라면 여자들의 목격은 의도적으로 성경 기록에서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순환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다시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확실한 분명한 수많은 증거, 어떤 증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들입니다. 정말 부활은 사실인가? 수많은 증거가 있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그들은 목숨을 걸었는가입니다. 왜 이 부활의 사실에 목숨을 걸었는가?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목격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을 향한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무리한 명령입니다.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낙담했고 절망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 나올 용기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다라고 잡아떼며 급기야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전까지는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죽기까지 쫓겠다고 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며 나는 전혀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저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저들을 180도 변하게 하였을까?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를 증거하려고 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요. 저들은 목숨을 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후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뻔한 거짓을 위해, 거짓말을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놓고 도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목숨까지도 맞바꾸어 죽기까지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했는가? 겁장이 베드로의 고백을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축약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유대인들의 겁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 있게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이 사실임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목숨까지, 죽기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타와 위협, 투옥, 고문, 심지어 죽음조차 입 다물지 못하게 한 이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였어도 저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모른다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들을 바꾸어 놓았나? 그들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죠. 만약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더라면,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더라면 우리 모두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다녔는지, 좋은 일을 많이 하였는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였는지, 얼마나 물질을 많이 드렸는지 등등 말씀을 많이 들었다, 성경 공부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코앞의 미래가 불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죽은 인생에서 우리를 다시 되사하고 되사함바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먼저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회조차도 놓치게 된다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 부활을 보고 들었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내 삶에 그분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이신지,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의 죄에서 건지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을 위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개인의 신념을 위한 증인이 아니라, 정치 이념을 위한 증인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기호를 위한 증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해야 하니까 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증인입니까? 아니 우리는 관객입니까? 우리는 증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관객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 정말 사실인가? 왜 그토록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것이 나를 버티게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른 어떤 소망보다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진짜 부활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네. 부활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헛된 곳에 시선을 두지도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덜 중요한 것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씁니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얽매입니다. 멍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가? 거기에 매여 있는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가? 결코 인생이 멍하고 공허한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얼마나 바삐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닮아왔는가,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애쓰고 기도했던가,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가. 그 모든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한 가지, one thing,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집중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무언가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시선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집중, 마땅히 집중해야 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요, 자꾸만 부산스러운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예수님을 붙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그 말씀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요, 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비본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기대고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삶에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목적이 돼서 내가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인가를 원했을 때 어떻게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얻는 것을 빼앗고 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신명기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울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축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모이는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초점에서 벗어나 삐끗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삐그덕 거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초점을 잃고 멍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11절처럼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불멍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하늘멍이라고 그래야 되냐. 하늘멍 멍. 얼마나 오래 아이고 눈부셔서 좀 앞이 안 보이네요. 예.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참다가 이제 저기 하기 전에 아무리 참다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입 벌리고 좀 입을 벌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여러분,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거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장례식에 항상 가서 집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항상 깨닫는 것은 오늘 그 자리에 내가 누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새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저 자리에 누워 있을 텐데, 나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 나머진 그게 오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로 낙심되고 삶에 힘이 없고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혹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소원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언젠가도 설교했듯이 야곱은 붙드는 인생이었습니다.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움켜졌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거친 인생 가운데서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고생과 수고뿐인.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야복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 모든 붙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붙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의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들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자녀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소망에 두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세상의 소망,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두면서 부활을 소망을 한다니까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정리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것을 목격하고 변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실이라면, 그리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온 마음을, 내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내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단 하루를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그 무엇, 바로 그 무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던지십시오. 그보다 더 여러분 엄청난 투자는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김상한, 육신적인 김상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분에게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누구도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삶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 삶이 설명이 되어지려면 나는 진짜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가? 만일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전제에, 이 질문에 다시 우리가 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라며, 이미 구원받았다라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그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보다 더 놀랍고 뛰어난 가장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함께 복되고 함께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가 이 말씀 앞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나의 현재의 삶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에 매여 무엇을 증언하고 증명하며 사는지 다시금 죄 조정하고 그리고 주께로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반석되고 피난처 되신, 언제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나의 즉시 만날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아버지의 눈은 따뜻하고 우리를 향해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좋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다시 고정되어지기 원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그 영광스러운 날 다시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전하며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기진하지만 이 또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오직 우리를 능하게 강하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한 주 또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이 무엇을 경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였을 때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고 범사에 주를 두려워하며 우리의 명철이 아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들을 세어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리 그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